못하는 무슨 홍길동의 맞습니다. 뭐 팔자도 아니고 왜 그럴까를 한번 진지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종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네, 일단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를 분석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예. 너무 자연스럽게. 오늘부터는 예. 당분간 직업을 신천지 연구가 예. 평론가로 하면 너무나 전문성 없어 보이잖아. 네. 자, 신천지 연구가 김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뭐 연구가라고까지는 그렇지만 도움이 고맙습니다. 도움입니다. 예. 자, 신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단에다가 플러스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거대한 사기 범죄 조직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네.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선착순 영생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런 12개 그런 지파에 식의 12개 뭐 많이 좀 14만 몇천 명 내에 선착순으로 들어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들고 있는 한국인들 특성에 살려 있는 종교인데 문제는 이게 워낙 진지하게 진짜처럼 들리는 거죠. 좀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고요. 아니 예. 뭐가 됐든 영생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영생교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영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14만 4천 명 내에 들어가야 돼. 자, 일단 말도 안 되는 종교죠. 기본적으로 뿌리가 어디 있냐면 이제 박태선의 천부교에 뿌리를 뒀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박태선 자체도 또 위에 뿌리가 있어요. 근데 그 뿌리까지 거슬러 오긴 뭐하고 이 천부교라고 하는 데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해방을 맞으면서 그 사이에 그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착취를 당했잖아요. 그냥 서민들이 완전히 그냥 절망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그 자신의 마음을 둘 곳이 없을 때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어떤 모티브와 토속적인 그 무속 신앙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생겨난 그런 희한한 그런 종교예요. 종교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사이비하고 이단하고 뭐가 달라요? 뭐 사이비하고 이단은 원래 이단이라고 하면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은 정통 교단들이 얘네는 우리랑 달라라고 한 데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사이비는 좀 종교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아닌 거. 이런 걸 사이비라고 그러는데 이해됐음. 예. 이해됐음. 예, 저도 기독교 방송에서 5년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진행하면서 물어봤었을 때 이쪽에 얘기했던 게 그때 개종했어요? 아니요 저 그대로 근데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방송 진행을 시켜? 아니요 저 기독교 신자예요. 신자 그래요? 맞아요. 신자 맞는데 이단이에요? 아니 이단과 사이비가 뭐가 다르냐고 얘기할 때 사이비는 종교의 탈을 쓴 사기 집단이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단은 종교긴 한데 기독교 내에서 봤을 때 쟤들은 사기꾼이야라고 찍으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이비는 이단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종교의 그러네요. 똑같이 그러니까 보고 뭐 성경 해석의 차이 같은 거라든지 또는 기득권들 봤을 때는 그냥 밀어내는 정도를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신천지는 사이비예요, 이단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갖다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종교인들 내에서는 더 큰 걸로 보이거든요. 사이비라고 하는 말보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이제 쉽게 말해서 악마들과 뭐 있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을 해서 그거를 갖다 교류를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알아두셔야 될 몇 가지가 완전히 신천지가 다른 게 있다면 대부분의 이단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사이비건 이단이건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해서 사갖고 따야 되니까 돈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는 좀 공격적이에요. 저는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요, 신천지도 굉장히 겉으로는 친절하고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친절합니다. 그다음에 정체가 드러난 다음에 자기네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공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도 다 그런 건 좀 비슷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통일교라든가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자기가 드러내놓고 다른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사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이단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딱 얘기해요. 저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저 몰몬교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이래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사입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천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이래서 이제 지금 역학조사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새날 그 회원 가입하게 되면 TV 가입하게 되면 옆에 S자 비슷하게 야구공 모양의 그런 컬러들이 나옵니다. 근데 달러 아니에요, 달러? 달러가 됐건 뭐가 됐건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면서 나오는데
신천지 앱은요 스마트폰에 깔게 돼 있는데 네. 보통은 그 밑에 제목이 써 있어요. 맞아요, 연합뉴스 맞아요. 같은 경우는 앱 밑에 제목 쓰고 밑에 글자로 또 나와요. 그렇지. 근데 신천지는 그냥 S 표시만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앱인지 잘 모르는. 아, 신천지라는 S. 신천지는 글자를 쓰지도 않아요. 그 앱을 감추라고 얘기하고 뭔가 아이폰 부끄럽구나. 같은 걸 쓰지 못하게 해요. 아이폰은 이유가 못 써요. 아이폰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아이폰은 앱을 감추는 기능이 없어요. 맞아요. 아, 다 드러내게 바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왜 기독교인 집에 가거나 불교 집에 가거나 천주교 집에 가거나 하게 되면 벽에 뭐 액자 같은 거 걸어놓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나 성전 말씀들 다 걸어놓고 안 그러면 불화 같은 거 걸어놓는 집들도 많죠. 근데 신천지는 그걸 티를 안 냅니다. 이 양반들이. 근데 정말 궁금한 게 특이해요. 이제 네. 종교 전문가한테 궁금한 게 예. 신천지도 기독교의 한 부류인 거죠. 아니요. 아,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자기들이 내세울 때는. 내세울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느 특정 순간이 되면 교주가 내가 예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어. 그런데 이 신천지 앱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예, 요런 거거든요. 아, 어, 지금 예. 극한 직업이다. 이런 것까지 깔아봐야 되냐? 예. 아, 요런 잘 보인다, 잘 앱들이 보인다. 요 아. 가운데 동그라미 친 것들 있죠. 아. 텔레그램이 어허. 왜 동그라미 쳐져 있냐면 얘네들은 텔레그램으로만 얘기합니다. 텔레그램은 제일 먼저 사용한 게 우리인데. 그렇죠. 근데 테날 가족인데. 예. 근데 텔레그램에서도 이들이 쓰는 게 폰에 썼던 걸 PC에서 집어넣는 게 안 되고 예. 폰에서만 볼 수 있는 비밀 대화방으로 그룹방을 만들어 예, 놓고 주로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 대화방을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이제 텔레그램이었고 또 텔레그램은 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카카오톡을 안 쓰고 텔레그램을 쓰고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추수꾼들만 예, 추수꾼이 의심되는 광도 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추수꾼들은 카카오톡과 이제 텔레그램을 같이 쓰죠. 거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보통 우리가 아까 천부교 얘기를 갖다 좀 꺼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원류라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얘네들의 주장을 뿌리를 세우는 그런 네. 신앙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천부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잘 믿어가지고 내가 업을 잘 쌓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믿음을 뿌리내리게 한 그런 데가 천부교예요. 그래서 천부교는 지금 현재 신앙촌이 돼 있잖아요. 이 신앙촌이라는 게 우리들의 삶으로서 덕을 쌓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로서 덕을 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덕이 차곡차곡 세워져 가지고 천국 문이 열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성경과 완전 정면으로 위배가 되죠. 성경은 자기가 행한 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장막선전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장막성전. 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애들이 주로 외국에서부터 일부를 베껴 갖고 와서 말씀하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논리를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성도의 숫자를 세어봐라. 그러면 14만 4천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14만 4천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10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숫자예요. 예.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를 곱하니까 12가 돼요. 이 3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완전 숫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인데. 예,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가 땅을 얘기하는 숫자. 그래서 하늘과 땅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숫자가 12. 그래서 12사도 12 뭐 족속 뭐 이런 그 개념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10이라고 하는 걸 또 곱해주면은 12 곱하기 10이 하면 144. 거기다가 하나님의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상징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대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숫자에 자기들의 메시지를 집어넣는 그렇게 인간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다른 상징을 통해서 집어넣어 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색깔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예. 어떤 사람들은 예. 그 숫자 자체가 저는 보면 신천지가 얘기하는 게 야 우리가 14만 4천 모으겠냐? 일단 거기까지 가자처럼 시작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예.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뭐 20만 이상 커지고 실제로 한 해 등록을 대기하고 있는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고 그런 예. 사람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내에서 적어도 의자 뺏기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더 충성심이 있어야 돼 하다 보니까 누굴 보내고 가져오고 퍼붓고 이런 것들에 관한 경쟁이 일어나는데 저는 상징을 상징으로 보지 못하고 그걸 진짜 그 숫자로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주일에는 뭐 무거운 거 들지 마라. 그럼 누군가가 몇 년 전하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럼 몇 그램이 무거운 거예요? 예. 100g, 200g? 이렇게 따지면은 요런- 그 탈무드에서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거를 해석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적혀 있으면 누가 야 몇 그램 이상 안 된다. 그럼 쟨 들었으면 쟨 나쁜 애고 이렇게 몰아가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충성심을 과장하려고. 안식일에 유대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안식일에 100m 이상을 걸어가면 노동이 되고요. 90m 걸어가면 노동이 아니에요. 이거 지네들끼리 정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리고 뭐 네.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면 노동이고요. 안 누르고 그냥 저절로 닫히면 노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진짜 열심히 믿는데 건물에 가면 모든 층이 다 눌러 있어요. 애초에 세팅을 그렇게 해놔. 특이하죠. 그런 이상한데 근데 이런 게 이단이 그러니까 이게 그 본질을 벗어난 그런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종교에 이단이다, 몰입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게 굉장히 자기들끼리 충성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기독교에서 모든 기독교들이 한계를 갖고 있으면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그 틈을 타서 무언가 미래가 아니라 현세 구복적인 네. 당장 생활이 나아지는 걸 집어넣는 사이비도 생겨나고 또 금방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오는데 저는 이게 국민 건강을 해치는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일종의 사이비들은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하냐면 사이비든 이단이든 뭘 공략하냐면 이 세상에서 기득권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기득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주로 공략을 합니다. 그렇게 공략을 해서 너희들에게 기득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엘리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이 아닌 기득권을 누리게 해준다. 최근에 그 청년들이 주요 타겟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청년들. 그 노량진에요. 네. 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학원가를 가면은 소위 말하면 도를 아십니까가 겁나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 등을 구해서 나왔지만 합격자가 많겠어요. 불합격자가 더 많죠. 탈락자가 많겠어요. 거기 뭐 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 무지하게 잡는데 네. 실제로 따라가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게 이제 뭐 대순 진리의 그렇죠. 그런 적이죠. 그랬고 결국에는 덕을 쌓으려면 제사 지내야 된다. 그렇죠. 돈을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런 방식인 거죠. 사실은 대부분 다 그런 방식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하냐면 엘리트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공략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엘리트들의 그 권세와 어떤 만족보다 더 큰 거를 줄 테니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어?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일종의 암시를 통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전 단계가 뭐냐? 일단은 정말 친한 사람, 오늘 그거 안 했다. Welcome to the Sinners World. 정말 친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동수형한테 동수형을 포섭하려면 나 같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정말 친한. 정말 친한 사람을 보내. 그래서 아주 우연히 지금 실제로 뿌기라고 하는 분의 트위터에 보면 자기가 당한 얘기가 그림으로 만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설빙에 10년지기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빙수를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신용카드가 떨어져 있는데 신용카드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래.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찾아줬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은혜를 갚을 테니까 꼭 이 전화번호로 더 전화를 걸어서 한번 만나자. 그랬는데 있지. 그러니까 동수형이 지금 꼬심을 당하는 피해자고 내가 신천지라고 하면 내가 막 이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다는 거야. 이 사람 잘생기기도 했고 호기심도 가는데 연락 좀 해보고. 그러면 옆에 있는 동수형이 그러지 마. 너 무슨 큰일 날라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켜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되거든.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 남자를 만나요. 그렇게 만나면 1단계 성공. 그 다음에 이 남자가 막 재밌게 해줘. 재밌게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경계심을 풀어. 성소형이네. 이렇게 한 6번, 7번 만나다가 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누가 있는데 선배인데 이분이 심리상담 기가 막히거든. 나 이분한테 심리상담 받기로 했어. 지금 걱정이 좀 있어서 이분 같이 합석해도 될까? 이러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잠깐 심리상담이라는 얘기를 굳이 하는 이야기는 심리상담을 통해서 뭐가 어떻지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가장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그렇죠. 걱정하는 게 무엇이고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받았던 대로 포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땐 이런 게 보통 간첩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던 전략이에요. 스파이로 만들거나 적의 침투 뭐 이런 거 나오던 건데 옛날에 이런 거 사주로 많이 했다.
맞아. 예전에 사주 풀어 당신은 나무가 많거나 물이 그렇죠, 많거나 뭐 그렇죠.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 일이 아니고 당신은 뭔가 좀 더 대중적이고 세상을 사람들이 모두 다 넘어가는 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 되거나 직장을 찾는 게 힘들다 보면 그래도 사회에서 쓰임이 있고 싶어요. 그럼요. 돈은 못 벌더라도 네. 뭔가 기여하는 거.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선하니까.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러고 자기네 종교에 포교를 하거나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일을 하거나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이롭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 노량진 같은 데서 저는 이 외로움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럼요. 그 사람들이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외롭게 한참 공부를 하고 처박혀 있다 보면 자기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주변에서 그냥 꼭 필요한데 빛이 나지는 않는 일, 배달을 하거나 물건을 전달해 주시거나 누굴 보호하거나 경비하는 일들은 사건이 터지거나 잘못되기 전까지는 존재 가치 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하나 건네고 음료 하나 건네면서 우리 오시면 정말 외롭지 않고 뭐 하게 됐다 하면 요즘 1인 가구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공략해서 시간도 채워주고 하는 게 많은 형님, 거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신천지는. 완벽하게 그 K-pop 무비처럼 덫을 딱 놔줘요. 기승전결이 확실하구나. 네, 그 후기님의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10년 지기로부터 모든 정보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심리 상담가 여기 앉아서. 그래서 심리 무슨 그림을 그리던 여러 가지 심리 상담 기법이 있잖아요. 예. 뭐 그래서 그 그린 걸 보고 뭘 맞추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 이런 것들 그대로 해. 심리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뭘 하든 간에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10년 지기 친구한테서 받은 그 친구의 데이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신뢰를 할 수밖에 없고 기가 막힌 실력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부터 암시를 걸기 시작하는데 네가 이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 막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 저 피리스토리네 거기서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특정 종교 이상한 종교에 들어가서 신기한 이야기 Y인가 거기였던가 같아요. 거기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심리적인 그 가스라이팅을 이용해 가지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성폭행을 당한 기억을 심어. 그래갖고 자기 삼촌을 고발을 해. 기억을 왜곡시키는구나. 네.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갇혀있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얘기를 집어넣고 주입식으로 네가 이렇게 한 거 어릴 때 성폭행 기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한테 남자가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생각해봐 어린 시절 기억은 그러면 떠올릴 수 이런 있어. 이러다 식이에요. 보면 거기다 대고 삼촌이 있어. 그랬지 않고선 네가 이렇게 거부할 리가 없어서부터 맞아요. 내가 네. 풀어줄게.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이런 많아요. 것들로 세뇌를 들어가기 때문에 신천지의 처음에 이렇게 이 두려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외로움은 기반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제시하는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뭐 간단한 뭐 심리 교육일 수도 있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그냥 뭐 사입 이단 느낌이 아니고 완전히 사기꾼들이고 뭐. 예. 이렇게 공을 들여서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사기꾼들이 이런 덫을 치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육생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센터에서 일주일에 4번을 교육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4번을 교육받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생들도 명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곧 넘어갈 사람들인데 그게 한 7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그 6개월 이상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검증된 완벽하게 세뇌가 됐다라고 입증이 된 그런 테스트를 다 거치면 그들이 수료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수료증을 받을 때 막 10만씩 모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감동을 하는 거야. 야, 내가 혼자. 그렇지. 혼자가 아니지.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그 북한에서 하는 집체극 같은 걸 해요. 카드 섹션 같은 걸 하고 찬송을 갖다 30시간씩 30시간 아니라 30분 이상씩 불러.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몇 천 명 모였는데도 거기서 떼창 부르는 사람들 뿅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만씩 모여 갖고 떼창을 불러봐. 그 자부심 쩔고. 그럼요. 그게 사람들이 욕하지만 그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다단계. 이거 그게 여기도 그게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의 다단계가 좀 독특한 게 예. 물건이 나쁘거나 뭐 하는 거 수익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날 알아줘. 그리고 내가 판매하면 수익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날 전심으로 아껴줘. 그렇지. 그게 제2의 제3의 가족처럼 느껴지고 자기 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이 관계를 통해서 안 좋은 걸 알지만 정말 이걸 깨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계속 사람들을 포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이상한
문화 행사를 합시고 갔던 데에서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옥장판 사고 이런 전기장판, 이유가 예. 뭐냐면 자기가 거기서 나를 위해서 헌신한 애들이 처음에 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 7번 가고 8번 가다 보면 걔네들이 너무 짠해지고 너무 고마워지고 나한테 말 걸어주는 게 고맙고 거기서 밥 먹여주는 게 라면 하나라도 너무 참 정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르신들 살다 보면 공짜 없다는 거 아니까 뭐 팔 거 그렇지. 있으면 해놔봐. 나 자발적으로 얘기해야지. 얘기한다니까. 오케이, 알았어. 자기야, 그래서 지금 성수 형이 이 방송 하자고 하니까 3시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할 말이 많구나. 진짜 많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몇 주째 지금 신천지가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가 되면 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작은 소집단, 이 5호 그 담당제처럼 소집단을 꾸려요. 그래서 이 5호 담당제에서 완벽하게 관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가 되냐면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얘기를 공유하는 거지만 3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바로 그 5호 담당제의 담당자가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대응을 논해요. 그래서 앞으로 1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고 2시간 동안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대응이 있어요. 와, 놀라운데? 그런데 얘네들이 처음에 나와갖고 뭐라고 지랄을 했죠?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는데 400명이 연락이 안 됩니다. 개소리. 개소리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신천지가 자기네들이 가장 큰 최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연락이 안 되는 데 있을 때 종교를 그 정도로 아는 그 신천지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 다 웃는 거죠. 근처에만 있어도 참혹한 조금만 연결도 거짓말. 알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끔찍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네. 그 불완전한 존재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완전히 사람을 세뇌시킨 다음에 네. 사실은 돈 버는 기회로 전락시키는 그렇죠.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봐야겠다. 재산들 전부 헌납해야 되고 뭔가 자기가 아까 경쟁 체제 도입이 된 건 나중이지만 그 교세가 확장된 다음에 그 경쟁 체제 안에서 자기가 실적을 쌓지 않으면 탈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자발적으로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 노동들도 다 하고 시키지도 않은 그 상담들도 다 하려고 하고 교육도 더 받고 이렇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서 성도의 뭐 무슨 자료 같은 이런 일이 없고요. 얘네들 전부 지문으로 찍어요. 예. 자, 알겠어. 자, 잠시 후에 예. 이제 다른 얘기 좀 하려고. 네. 어차피 신천지는 이런 종교다만 네. 맛만 봤습니다. 네. 겉만 핥아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